오늘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재는 기준이 킬로미터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3km 남았구나, 3km 정도면 몇 분 걸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나대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미국은 거리를 잴 때 마일을 씁니다. 우리는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에 구글 맵을 보고 운전을 했는데요, 구글 맵에서 마일을 알려줍니다. 이제 몇 마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혼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거리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대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혼란스러워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죠. 코로나 사태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고 비대면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영적 위기의 시기이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묶여서 대제사장의 마당에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같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혹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닭이 2번 웁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거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초대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강력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나쁜 사람으로, 죄역 죄인으로, 큰 실수를 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베드로를 세워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아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며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겁니까? 저는 그 이유가 베드로의 진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마음, 이 진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세워주셨고 성공적인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진심,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결국 실패하고 아픔이 있어도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베드로처럼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그리스도, 진심이 있는 그리스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충성할 때 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을 뒤쫓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마당 안까지 간 거예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겁니다. 더 충성하다가 더 주님을 사랑하다가 실패하게 된 것이죠.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제자들처럼 초장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더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가버렸다면 그런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서웠지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따라갔다가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실패하고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이유도 없었고 실패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바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일 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동받으시고 아껴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껴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내 편에 서서 싸워주다가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도 주님에게 충성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열심을 내다가 손해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충성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충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경 쓰지 않으면 상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종을 아껴서,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다가 열정을 내다가 상처받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야, 이게 뭐냐?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적당히 주일만 지키고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그게 속 편하다. 예, 맞아요. 그게 속 편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 미쳤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간 겁니까? 바보같이. 그냥 초장에 도망갔으면 실수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왜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대제사장의 마당 안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겁니까? 차라리 가지 말지.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해준 베드로가 고마운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다가 실수했어요? 실패했습니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아껴서 사랑하고 열정을 내서 섬기다가 상처받았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충성하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초대교회 거장으로 세워 주시고 리더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말 한마디로 영적 권세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충성할 때 오는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